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불신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꾸 넘어지고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두 마음에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 22,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지배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고, 또 영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이든지 아니면 영에 속한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삶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잘 넘어져요? 힘이 없어요? 환경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감정과 기분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너무 쉽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없이 넘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까? 여러분, 이런 환경에 이런 신앙 상태는 낙심을 잘하게 되고 오히려 갈등이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을 몰랐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고 놀러 갔다 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음이 찝찝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홀터 있게 되고 이 세상 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에 속하여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생활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 구원 그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 그 이후 사모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영적 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근데 성령은 있음도 알질 못했다. 오늘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이후의 삶,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끊임없이 통해서 우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만이 우리가 어떤 끊어버릴 수 없는 세상줄을 끊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결을 영유에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이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영유에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시키질 않아도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 기뻐요. 여러분,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고 학문이 뛰어났고 성경에 능했고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철학적 문학적 변론에서도 능히 이겼던 이런 아주 지성인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볼로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그러나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겠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오늘 아볼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뭔가? 이것은 구원의 증표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를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례예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시간, 구원의 증표로 베푸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사람이 임종이 올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바로 이 물세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증거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다. 영적인 무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목회도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것에 여기서 멈추면 승리로운 목회, 승리로운 신앙, 승리로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과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볼로의 목표였어요.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지성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런 지성인이었지만은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무지한 거예요. 오순절에 이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 참 사명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노동이 되는 거, 노동자는 늘 힘들고 지친 거예요. 우린 직분이 사명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주의 일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잘 들어요. 쉽게 탈진을 합니다. 본질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 멈춰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볼로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사모할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느냐.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가진 이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신앙생활이 승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이에요. 이건 백석교단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신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16세기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가 타락을 하고 진리에서 빗나갈 때 종교개혁자들은 오다의 솔라를 외쳤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5대 솔라 5가지를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가정으로, 목회로, 세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7대 실천 운동을 우리 교단에서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진동시키고 세계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 7대 운동이 하나가 신앙운동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해답이다. 성경만이 길이다. 성경만이 인생의 다림줄이고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그 지도자 목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목사의 문제는 목사들을 양육하고 키워낸 그 신학이 문제라는 거야. 그 신학의 교수들이 문제고 그 교수들은 그 신학을 만든 설립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님이 외치는 자기를 향한 이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변화된 이런 신학을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뭐 다 쓰러져가고 지금 교회가 술집이 되고 문을 닫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또 여러분 술집으로 변해서 교회인데 아주 고마어마한 교회인데 저 안에 술집이에요. 저기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조롱받을 겉에는 교회인데 그 안에는 이게 왜 그러냐? 유럽의 신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신학이 발전했으면 지식이 넘쳤으면 교회가 살아나야 할 텐데 교회가 죽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고 문을 닫고 폐쇄하는 거야.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을.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학 회복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또 여러분 7가지 중에 하나, 세 번째는 회개와 용서운동, 그리고 영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고 나눔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뭘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는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를 향해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계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경제계를 변화시키고 법조계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서서 건강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겁니다. 이웃과 나누고.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그 몇천 명의 피를 헌혈한 데가 우리 학교예요. 나눔의 나눔. 여러분, 누군가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이웃에게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성령운동이야. 기도 성령운동.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뭡니까? 전 오늘 기도 성령운동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가 된 우리는 여기서 멈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 생활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이 권능이란 말이 드나모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어원이랍니다. 그 뜻은 막 폭발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이 드나미스라는 새 힘을.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든 증인. 증인이란 말투수란 말은 목격자, 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내가 목격자라고 증인이 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협박, 위협을 이겨야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십자가와 부활을 못 전하게 위협과 협박을 할지라도 우린 저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을 목격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언제? 오순절 성령 이후에 나타난 담력, 에너지의 힘,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교회를 부인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한 번만 가자고 했는데 뭔가 마음에 와닿더래. 그래가지고 저녁에도 오고 초자도 나오고 그래요. 한 6, 7개월 됐는데 원래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어요. 2갑. 근데 이 폐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병원에서 담배 끊지 않고는 당신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한다는 거야. 끊어야지 라면 그날은 3갑을 핀대. 사람이 결심하면 더 생각이 나는 거라. 그런데요, 2주 전서부터 이 속에서 담배를 이렇게 물으면 속이 메색메색하고 마음이 많이 어둡고, 꼭 예수님 내 안에 믿는다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얼굴에다가 담배 연기를 팍 뿌리는 것 같대. 그리고 났는데 담배를 물으려고 하는데 써서 받질 않는데.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노력도 중요하고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을 줘야 돼.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세상 줄이 끊어지고 죄의 줄이 떠나고 어둠의 자리에서, 더러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주의 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 부딪혀요. 스트레스 받아요. 시험이 찾아오고 고통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 우리가 봉사가 즐겁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주의 일이 즐겁고 중창단이 즐겁고 성가대가 즐겁고 교사가 즐겁고 주의 일을 하고 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일주일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볼로가 말했던 요한의 세례에서 우린 더 나가야 됩니다. 이 요한의 세례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멈추면 안 돼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한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행적. 이것은 지금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멈춘 게 아니고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사도들의 성령을 통한 행적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성령이,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몰라서 잘못되는 게 많아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간밤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튀어나가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던 닭울음, 하찮은 닭울음 소리에 이 생각나게 하신 게
우연한 기억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다시 그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구원 이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